제가 설교를 하면서 물을 제가 자주 마시죠. 제가 물을 자주 마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이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실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물을 자주 드신대요. 그래서 그분 말이 맞기는 해요. 설교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쉬우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주로 이제 예배 기도하시잖아요. 주일 1부 예배는 안수 집사님 순서, 주일 2부 예배는 장로님들 순서, 주일 오후 예배는 주로 서리 집사님, 또 수요 예배 못 나오시는 권사님, 또 이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우리 권사님들. 그런데 저에게 늘 그래요. 목사님, 제발 기도 빼주세요. 저 기도 빼주세요. 얼마나 기도가 부담이 되고 힘들으면 몇 주 만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인데 그거를 빼달라고 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저는요 정말 매일 빠지고 싶어요. 우리 정한명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제가 제일 좋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벽에 물론 깨우기 힘들지만 새벽에 오시죠. 저는요 그냥 털레 갈 수가 없잖아요. 뭘 준비해 가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 가야 되잖아. 말씀을 준비해 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 내내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막 추가하고 빼고 그래서 참 설교가 목사님에게는 부담이 돼요.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짐을 항상 얘기해요. 두 가지 짐. 저에게 두 가지 짐이 있는데 아직까지 첫 번째는 설교의 짐이에요. 이 설교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두 번째는 새벽 깨우는 짐이에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잠이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잠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빨리 늙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잠이 좀 없게 해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뭐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 나오듯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현대어에서는 이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 규정들을 만들었다라고, 이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 규정들을 만들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만든 새 규정은 뭘까? 새 규정은요, 크게 7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정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새로운 결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바로 그들이 새롭게 만든 규정이에요. 이 규정 7가지를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있고 현대어 성경은 없으니까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32절에 그들이 스스로 정한 규례예요. 7가지 규례. 첫 번째,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 규정들을 만들었다. 어떤 규정?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의 은을 성전세로 바친다.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정한 규례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의 은을 성전세로 바친다. 3분의 1, 약 4g 정도가 돼요. 4g이. 그런데 여러분,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4명이 일한 값. 한 사람이 4일 일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 세겔인데, 한 세겔에 3분의 1이니까 하루 치하고 한 3분의 1치를 더한 그 3분의 1 세겔의 은을 성전세로 해마다 바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해마다 3분의 1 세겔의 은을 성전세로 바치는가? 33절. 그 용도는 매주일 새로 차려놓는 12개의 진설병과 매일 드리는 제물과 번제물,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모든 축제일에 바치는 제물과 성별하여 바치는 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도록 바치는 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사람마다 성전세를 바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의 은을 성전세로 바친다. 이게 그들이 만든 첫 번째 규정. 두 번째, 34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구별 없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 레위 사람, 일반 백성 구별할 거 없이 모두가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땔감, 나무, 땔감을 바칠 집안들을 제비로 결정한다. 이것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성전의 제단에서 번제물을 살라 바칠 때에 사용할 장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번제물을 드리려면 불을 피워야 되니까, 불을 피우려면 지금 같으면 가스를 쓰면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이 뭐를 떼야 된다고요? 장작, 나무를 떼야 되니까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그 해에 성전에 땔감을 바친다. 이렇게 그들이 결의를 했어요. 세 번째, 35절. 우리 땅의 곡식과 과일의 첫 열매를 해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다. 이게 세 번째 결의예요. 네 번째, 36절. 우리의 첫 아들들과 우리의 소와 양과 염소의 첫 새끼도 율법의 규정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 거기서 봉직하는 제사장들에게 맡긴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37절. 우리는 해마다 첫 곡식으로 만든 떡반죽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우리 과수원의 가장 좋은 열매와 첫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바친다. 우리는 이런 예물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가져다 놓는다. 시골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 시골의 11조 곡식은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거두어 드린다. 다섯 번째 결의예요. 여섯 번째, 그들이 만든 새 규례. 38절. 레위 사람들이 시골에서 11조를 거둘 때에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장관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거두어들인 11조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11조를 다시 떼어 성전의 창고에 가져다 둔다. 이게 여섯 번째 정한 규례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39절.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겹방에 의무적으로 바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채워야 한다.
그곳은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도 보관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가 대원이 머무를 때도 사용한다. 7가지 규례를 그들이 새롭게 정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7가지의 새 규례를 스스로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7가지 정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39절에 말씀 주셨어요. 우리 39절이 본문의 핵심인데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그들이 오늘 새로운 규례를 7가지를 정했는가? 그 정한 이유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유예요. 이 말씀에 대한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함으로써, 즉 7가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한다 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히 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표준세 번역 성경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들이 새롭게 7가지를 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7가지를 이렇게 다짐하고 결의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는가? 그 이유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스스로 7가지의 규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7가지 일을 해마다 얼마나 기쁘게 감당했는지 느헤미야 12장 44절 47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곡식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7가지 규례를 스스로 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등한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스룹바벨 총독과 느헤미야 총독 때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짐과 실천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번역 성경을 볼게요. 내가 또 알아보니, 여기 내가는 느헤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 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요, 또 내가 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없는 사이에 느헤미야가 잠시 파사 왕에게 나아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세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대요. 그러자 성전에서 봉직하던 성가대원들과 상당수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떠나 그들의 농토가 있는 고향 마을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돌아와서 알게 된 당시의 총독 느헤미야는 다시 전에 그들이 7가지 규례를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일을 회복하는 일에 힘쓴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제 보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해마다 7가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잘했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했다 그 말. 그러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나는 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인들이 그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버티다 이제 성전을 버려두고 그냥 자기들 있는 고향으로 도망쳤다. 다시 불러 모았어요.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하는 말 보세요. 이 말은 그들이 전에 새롭게 규례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했던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도록 놔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역사적으로
언제쯤인가? 성경은 느헤미야 13장 6절로 7절에서 그때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32년은 기원전 BC 433년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원전 433년경 아닥사스다 왕 제32년. 기원전 433년경에 이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책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책이에요. 성경의 기록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를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개를 잡아요. 하나는 말라기 기록 시기가 435년부터 425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450년부터 430년 사이에 말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거를 말하든지 간에 435년부터 425년 기록서를 말하든 450년부터 430년의 말라기 기록서를 말하든 아닥사스다 왕 제32년은 요 두 안에 다 있어요. 433년. 433년은 이 두 기록 연대 안에 모두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들이 안 해서 레위인들이 다 성전 버리고 다 도망친.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이 좀 심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 경고성 말씀. 여기 말라기라는 것은요, 본래 뜻이 나의 사자, 주의 사자. 그래서 이것이 개인 말라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건지,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 선지자, 그의 이름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성 말씀을 주셨다. 이때 기록된 말라기의 말씀 중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다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으로 치면,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으로 치면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새 규례를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7가지의 규례에 해당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7가지를 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7가지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레위인들이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각기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전은 버려진 채 있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말라기를 들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10절로 12절이에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포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나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새 규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왜 안 해 이제? 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채 그냥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만 그 당시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너희들이 하겠다고 했던 봉헌물을 다시 한다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포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는 분들일 줄로 제가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포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못 믿으시면 물론 시험을 해볼 수 있는데 믿으셔야 돼. 에이, 그 자연적인 거지 그거 뭐. 여러분,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지요? 에이, 그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지 뭐. 에이. 여러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사과의 꽃이 빡 떨어져 가지고 사과 값이 막 천정부지로 여러분 올라간 거 아시죠?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이제 사과가 잘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정치인들이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막 너도 나도 사과해. 이제 막 너도 나도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절대로 사과 안 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 사과가 잘 맺힐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기후가 이상해서, 바람이 불어서. 어떤 분이,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말했어.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게 인간이 만들어서 비가 오는 겁니까? 어느 나라가 그 나라 망하게 하려고 막 물폭탄 부으려고 막 그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대로요, 메뚜기를 안 금해가지고 소산을 먹어 없애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믿으신다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7가지 규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정확하게 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걸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규례가 오늘날은 성전을 대신하는 교회로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스스로 새 규례를 정하여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등한히하지 않으리라,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을 온전히 실천하여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이 규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에 새길 규례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규례대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를,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히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을 온전히 실천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